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있던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떤 일들이 이어지는지 우리가 또 알지만 그래도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자들이 지금 여전히 어리숙해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심지어 지난주에 40일 동안도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이 앞에 설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계속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실 3년이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3년 그 긴 기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사고를 다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특히 성경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가 봐요. 지금 한 가지 해석으로는 지금 어느새 제자들이 어리숙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깜빡이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전히 처음에 가룟 유다가 가졌던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그런 장면, 제자들에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오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된다. 그때에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하게 회복된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의 구약에서도 다른 의미를 했는데 그걸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이스라엘 학자들이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잘못 해석하는 걸 가르쳐 주니까 다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꿈이 생겼죠. 곧 회복된다. 메시아만 오시면 이제 로마고 뭐시고 다 필요 없다. 이제 완전하게 메시아가 성취하시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왕이 되는, 그게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이 당당히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온 세상 가운데 어쩌면 솔로몬 시대처럼 막 불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나라가 곧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지는데 이분이 메시아시잖아. 제가 또 깜빡 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배워왔던 이 방식대로 질문을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신다고,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하신다고, 우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믿는데 언제, 이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다시 뒷걸음질 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바람직한 신앙의 성숙이 마치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왕국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언제 회복되는지 이런 관심이, 거기에 또 순간 일어났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또 한 가지 해석은 아주 신앙이 깊다면, 혹시나 제자들이 철저히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교육해 주신 의미를 그대로 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다 체득이 되어져서 여기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이 땅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백성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럼 언제입니까? 라면 아주 바람직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방금 바람직한 질문을 했다라기보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어리숙한 이 옛 사고에 다시 쳐들어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또 몰라서 그 중에 나는 믿음으로 질문했는데 또 세자 중에 한 명이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질문했다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리. 그래서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려봤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선자를 더 이야기를 해요. 다 잊은 거지. 여전히 옛날 배웠던 그대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 땅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제 예수님은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넓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깊이가 있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듯한 것은 지금 때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때를 물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질문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회복됩니까? 이건 때를 물을 때가 아니에요. 마치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농사 이거 얼마나 소출이 날까요? 모내기 하면서. 아직 모내기도 안 끝났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이제 하나 심어 놓고 옆에서 묻는 거지. 아버지 이거 올해 농사 얼마나 이게 소출이 날까요? 여기에서 얼마나 나라게 쌀이 나겠어요? 아직 심지도 않았는데 심고 하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다 자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고개 숙이고 익는 것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느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이거는 사실 예수님은 이건 너희가 질문을 하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진리가 있어요. 아주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은 결례하면 안 돼요. 그건 결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하는 것이 있고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그러한가 계속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바로 알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왜곡되게 알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이건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지 않으신 것, 그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에게 필요 없어서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든지 다 나타날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이 있죠. 이거 좀 때와 시기 이건 아버지께 주셨는데 너희들 알 거 아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거기 범위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태도, 잘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태도 아주 중요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태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로 끼워 맞추고 사실 그 말씀까지 아닌데 온갖 것 다 해서 만들어 찾아내고 냈다고 하면서 뭔가 더 위대해지고 싶다고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럼 천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천국을 한 수십 시간을 이야기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수백 시간을 이야기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지. 하나를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럼 가면 만나. 죽으면 아는 건데. 보게 될 건데. 맛만 봐도 알게 될 것인지. 나중에 샬리와 새 땅에서 누릴 것들인데. 이 땅에서는 이 살 일이 얼마나 태산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은혜 심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것도 할 일 태산 같던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생각이 어쩌든지 어느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 이제 천국에 대해 관심은 있지. 천국은 이런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관심과 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좀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 그냥 막 하나님 뜻이 다 달려있다. 내 자식은 너희들 할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쩌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 앞으로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될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3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 훈련도 받았고 이제는 이제 잘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이 약해. 약해서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물불이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분을 만나주시고 또 교육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죠. 뭐냐 하면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없이 권능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고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 소명의 이들이 받은 제자들이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충만이 우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도 받지 않고 성령의 세례도 받지 않고 전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보내신 적은 있긴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안 계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갈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증인이 이게 진짜 복음 전도고 수없이 말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제가 와서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안 바뀌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전히 사람의 숫자잖아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는 것이 복음 전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이거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이거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뀌어요? 이거? 계속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을 들어. 왜냐하면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그리스도.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적합하게 바람직하게 이해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올해 제가 계획도 다 세웠고 이제 3월 4일 되면 훈련도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훈련한 대로 실습을 할 거예요. 그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훈련을 받지 않고 해보지도 않고 연습도 없이 뭘 복음을 전하겠어. 어떻게 아무도 복음 못 전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나가다가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교회만 데려오려고 하고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정의는 뭔지가 다 헷갈리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라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 집에 놀러 오시라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 모임에 참석하라는 거. 우리 교회가 아주 잘 조직되어 있으니까 착한 교회 사람들로 모여 있으니까 오면 좋아. 뭐 먹는 것도 좋고 따뜻하고 환경도 좋아. 지금 교회 모임에 뭐라고 하는 거 똑같아. 뭘 전해야 되는지, 뭐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게 그게 부흥인데, 거기 방향이 이걸 방향을 초점 잃으면 안 돼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그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쩌면 이거는 저의 추측이에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나가서 못해, 제자들. 근데 언제 가능하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가능해, 제자들이 지금은 아직 안 돼. 이들이 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바라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가능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시간 좀 더 기다려야 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이 권능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너희들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을 실천하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은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 한참 동안 이 베드로조차도 흔들렸던 게 이방인들하고 이 설교 여러 차례 했지만 이방인들과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막 바울이 벌써 막 이방 선교로 막 활성화됐는데도 이 잘 안 되잖아요. 금방 막 유대인들 오니까 막 아닌 것처럼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 안 한 것처럼 막 빨리 막 피하고 막 베드로가 졌자도 그게 잘 안 바뀐다고요. 계속 죄가 옛사람의 습관이야.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이 방향은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요즘에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민족만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구원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딱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거기에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어쩌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이제 정인이 돼야 되는데 정인이 되는데 뭐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로 갈 거냐.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중심 도시를 예루살렘 복음 전해야 돼. 맞아. 그리고 온 유대. 그래,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까지, 섬까지, 제주도 전부 낙도 오지까지 다 전해야 돼. 맞아. 그 온 유대. 일단 우리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거 맞아. 유대 민족은 어떻게 보면 장자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선택받았으니까. 그럼 다 맞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도 복음이 전거돼야 돼. 뿐만 아니고 땅 끝까지 지금 어쩌면 온 저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땅 끝까지 신, 백인, 시커먼, 흑인 아니면 누런 황인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멸해도 자기하고 다르다고 경멸하는 걸 다 초월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인종과 종교와 모든 걸 넘어서서 복음이 전거돼야 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는 일에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네 증인이 될 거야.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증인이 될 거래.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와, 예수님의 확신이에요. 실제로 일어나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권능을 받고 내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지. 네가 그렇게 돼. 너는 될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딱 그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관적이에요.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우리의 힘과 노력이 또 반영돼야 돼요. 아주 순수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래서 일어나는 열정,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권능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그전에는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훈련을 앞으로 할 겁니다. 참석하셔서 해봅니다. 해도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 이론적인 거요,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많이 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다가도요 중간중간 탁탁 길을 탁탁 닫고 바로 반론이 나오고 때로는 막 화를 내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친한 친구부터 잡아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 전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감안해야 돼. 그러면서 막 하다가 막 당황해. 왜냐면 저도 이 예배 때 막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준비했던 게 막 헷갈려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전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거 연습해 볼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가만히 들어주고 있나요? 그걸 논리적으로 외워도 그게 잘 말하라고 누가 들어주고 있냐고요. 친구라, 아주 친한 친구가 몰라도 그냥 안 나와도 들어주겠지. 그래 너 5분 10분 니만 말해봐라, 내가 꼭 들어줄게 하면 들어주겠지.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앞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작정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맞죠? 사람을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게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린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지상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일어날 일들, 뭐 그것도 조금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번 이 누가의 이야기, 천사가 하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조금 더 교훈을 나눌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참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가스펠송을 너무 먼저 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스펠송 복음성가를 짓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잘 지어야 돼. 그래야 저처럼 제가 구름 타시고 주님 오시리 하면서 그거 너무 불렀더니 아유 참, 가신 모습을 구름 타시고 갔다고 생각을 했네 옛날에. 근데 더 자세히 보니 그건 아닌데, 구름 타시고 간 게 아닌데, 손오공도 아니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컴없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부족한 놈이 저가 아유 못 나가죠. 아무리 젊었어도 제가 성경을 사랑한다는 그 사명자를 가겠다고 했으면 좀 천천히 잘 읽어봐야 될 일인데, 그냥 이분은 그거네, 이 찬양은 딱 그거 찬양하고 갔네, 이 구절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잘못 이해하니까 계속 저를 흔들게 했던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는 걸.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리 해서 노래는 불러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손오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을,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재림에 오신다는 말 했는데 구름 타시고 온다고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던 거예요. 그게 과거가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제 과거의 지금까지 모습이, 내가 너무 바보다,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왜 내가 그렇게 그 자신 없었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지고 혹시나 이 말을 하면은 손오공처럼 예수님을 생각할까봐 멋있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구름 위에 발 밟고 거기서 오시는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든지 정말 목사라고 더 천천히 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신대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올려져 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만약 그냥 혼자 가셨다면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 말, 아니 제자들 사이에도 나 예수님 가시는 거 못 봤는데 이런 말 못 나오게 다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소문나도록 이게 증거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본 사람들이 증언하도록 그래서 다 보는 앞에서 한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근데 어떻게 하늘로 올려줘. 하늘로 올려줘. 그죠? 구름이 주르륵 와가지고 구름에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하늘로 올려져. 올려지는데 쭉 올려지는데 저는 모르지만 여기에 놀랍도록 어떤 의심도 들지 않네요. 뭐 차원으로 바꾸게 하셨는지 어떤 공간 이동을 하게 하셨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을 만들어 놓은 그 어디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적어도 이 요기의 지상에 공중에 보였던 이 제자들이 눈으로 봤던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쭉 공중으로 올려지시는데 갑자기 구름이 싹 예수님을 가리네. 어디서 나타났는지 옆에 있던 구름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쭉 공중으로 올려지시는데 그거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쭉 공중으로 올려지는데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구름이 탁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가려버리네. 볼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죠. 하나님 우편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증언해요. 다 봤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려지셔서 계속 봤는데 구름이 싹 예수님을 다 가리더라. 그거 안 보이시더라.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네요.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세히 공중으로 쭉 올라가는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게 처음에는 예수님 예수님 죄송해요. 혹시 정확하지 않는 거 가지고 말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좀 전달되고 싶어서 예를 들면 170이 정도다 키가 앞에 계시던 한 170 되는 분이 좀 더 올라가더니 발동 하나 좀 더 올라가더니 이 손목 좀 더 올라가더니 손가락만 하더니 좀 더 올라가더니 손톱만 하더니 좀 더 올라가더니 천만에 잘 안 보여지네. 구름이 싹 가리네. 그러니까 막 더 잘 보려고 막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세히 하늘을 어디로 갔지? 예수님은 그거 잘 살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안 봐야 돼. 너희들 볼 필요도 없어. 어디로 해가지고 하늘을 가는지는 몰라도 돼. 그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거 연구 안 해도 돼. 어디로 사라지시는지는.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 너희들은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올려져 하늘로 가셨다는 것만 증언만 하면 돼. 그 어디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뿅 하고 몰라 너희들은 구름으로 다 가려놨거든. 제자들 그걸 또 보려고 막 자세히 보려고 애를 쓰네. 막 쳐다보려고. 쳐다보니까 천사가 딱 이야기하네요. 너희 가운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네요. 천사가 막 날개처럼 나타난 천사도 볼 수가 있겠고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탁 나타난 천사도 볼 수 있겠고 사람이 천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 개념도 헷갈리면 안 돼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천사가 천사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사람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네.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가 그 곁에 서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예수님 벌써 가셨는데 구름을 가려져 계속 눈으로 시각으로 확인하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단치는 거죠. 천사가 왜 그렇게 째려보냐, 왜 그렇게 눈이 힘줘서 쳐다보냐, 이게 제 말입니다. 왜 그렇게 계속 쳐다보냐, 너희들한테 안 보이게 하려고 구름으로 가리고 가셨는데 그 구름 사이를 쳐다보고 막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오신다. 가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올려져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확실하게 제자들이 봤다, 나중에 재림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실질로 있었던 팩트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아니 뭐 설교할 때 예수님과 교제,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이야기했고, 그럼 예수님 지금 하늘로 계시는데? 물론 이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 이제 생각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뜻이 계시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야지.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도로 가셨는데, 하늘로 가셨는데, 또 갑자기 목사님 설교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네 지금. 하나님 계신데. 그 개념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제자들이 보는 데 앞에서 하나님 우편으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분명히 올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냐? 예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어느 곳에든지 안에 계시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또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요. 그냥 들려주시는 대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이건 우리가 믿는데,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단 말은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으신 그 예수님을, 실질적인 이게 손으로 만져지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지 못할 분은 아니라 이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실 수 있으시고 내주에 계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개념, 예수님 올려져 가셨지만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 재림 오시기 전까지.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으로 어느 곳이든지 역사하시고, 특별히 그 역사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개념 정리가 됐을 줄로 압니다. 한 말씀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말씀을 강하게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는 제자들 너희가 증인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쉬운 게 아니야. 그냥 열매만 따먹는 그런 거, 뭐 부활, 천국, 이게 그냥 물론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그냥 너희들이 그 지금 가정에서 그렇게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께 정해진 거고, 증인이 되는 동안에는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지 몰라. 증인이 되는 동안에는 너희들도 나 봤잖아. 그 유대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를 못 박도록 모의하고 죽이는데 주도했잖아.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거야.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 복음 전거를 하는 동안에 그냥 막 룰루랄라 행복한 복음 전도가 아니고, 특히 이때에는 너희들 하는 아주 상당한 많은 고통이, 고난이, 핍박이 아마 앞으로 너희들 맞게 될 거야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텐데,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애를 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명자로 아름답게 든든히 서는 데까지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